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의의 성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의 특징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의라고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또는 할례와 같은 것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죄는 죽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특징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은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법대로에서 어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 보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고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면 이것은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과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로 걸어가는 이 은혜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죄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꼭 생기나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네? 그러면 다 은혜로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용서가 있으면 그 용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평생에 정말로 자기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그 큰 문제를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서 야, 너 용서해 줬지 않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리로 이끄셨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죄악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그 죄 아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 보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 삶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시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미워하셔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이미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될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살아가면,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죄를 짓는 삶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2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죠. 2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성질은 우리가 그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부분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먼저 읽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지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죄인의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돌아가게 만드는 이 유혹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겨날 때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 우리 식구들이 참 많이 외웠던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불렀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참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배고픔이 있을 때에 죄는 나를 폭식, 과식, 그리고 거식을 일으키게 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몸에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사 생활을 하는 삶으로 걸어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시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쉬고 자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죄는 나를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일찍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처음 시작을 드려볼 줄 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좀 길러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 말을 할 때 죄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때 죄는 우리에게 보지 않아야 할 것을 은밀히 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 VIP들의 영혼을 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 앞에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처럼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좀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안 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기기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행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그 죄의 유혹에 쫓아가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언제나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삶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 의의 병기로 들여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는 단호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